반갑습니다. 축가는 설교 끝나고 합니까? 예. 그래서 축가를 깜빡하시고 아마 말씀을 안 하셨나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나 또는 딸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이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은퇴할 줄 알았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겼으면 그럴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젠 지나간 얘기니까 그저 서로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을려나 보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그 미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행 중에 경주에 갔더니 타이어 뱅크라고 하는 그 대리점, 타이어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운을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 사운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웃지 않으려면 출근도 하지 마라. 이게 사훈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은 여기 출근해서 웃으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밑에다 써붙이세요. 웃지 않으려면 들어오지도 마라. 근데 너무 잘 웃으셔가지고 못 들어오실 분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목사님 노려보고 그래요? 지금 어쨌든 참 이렇게 다시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안드레 선교 회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뜻이 같아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힘써 감당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중에 이 둔한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 시간도 세워주셔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성도들 마음에 뜨거운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정말 힘든 설교가 있어요. 부탁을 하면은 막 떨려요. 무슨 설교냐면은 헌신 예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뻔히 알아요. 헌신해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이걸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도 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또 오늘 김재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내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말씀을 피차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여러분 다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헌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게 되면은 나 자신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강하고 내 의지나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이나 이것이 자존심이나 이것이 강하면은 헌신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헌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 이까짓 걸 하려고 여기 교회 나오는 줄 아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며 또 자신을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고 또 그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 여인이 나오는데 수넴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아니해요. 아마 그 헌신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 귀한 여인이라고만 나오고 있지 어떤 여인인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여인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그랬으면 한 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안드레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헌신 예배드리지만은 한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것도 여러분 헌신이 내가 무슨 뭐 헌신하느라고 교회 나오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는 없겠지만은 다른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말세가 되어져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요 말세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스스로 자고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겨야지 나보고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나 그거 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수많은 죄가 다 용서되어졌어요. 용서받고 내가 천국을 약속받아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믿을 사람도 없고 사람 인생이 어떻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길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갈 약속을 받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헌신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헌신을 못합니까? 헌신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헌신을 더하고 더해도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무슨 부자였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 아니라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엉뚱한 데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을 귀한 일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귀한 일에 썼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또 선지자가 먼저 나에게 방을 좀 내줘라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 여인 집 앞으로 다니는 가운데에
이 여인이 정말 귀한 여인이었는지 선지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줄로 알아보고 방을 마련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예, 여러분 남을 잘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대접받아요?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대접받아요. 내가 좋은 소리 듣지. 어디 가서도요. 아이고 그 국제얌체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 사지도 않아. 예,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그런데요 무슨 모임이 있으면은 그 오늘 제가 낼게, 내가 낼게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요 다음에 뒤에서 그때 그 식사비 그가 냈대, 그가 샀대. 그러면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좀 좋은 소리 듣고 살아야지 뒤만 돌았으면 뒤통수가 뜨거울 정도로 그냥 욕지거리 해대고. 요즘 보니까 사람들 참 욕 많이 해요. 어떻게 부부간에도 쌍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삽니까? 서로 제가 결혼 주례는 몇 번 안 해봤어요. 한 2번밖에. 근데 결혼 주례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서로 좀 인격적으로 대해라. 인격적으로. 그냥 남편 알기를, 아내 알기를 무슨 종 알듯이 부려먹으려고, 명령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좀 말 한마디라도 좀 듣기 좋게, 듣기 편하게 그런 말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하세요. 그럼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좀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이 엘리사를 볼 때에 알고는 남편에게 여보 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다니기 얼마나 힘들고 배도 고프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오실 때마다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응해요, 안 해요? 응해요, 안 해요? 이래 말하니까 응하지 않았나 보구나 그러시는데 남편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 부부간에는 둘이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남편은요 아내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순조롭게 되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내들 남편이 뭐라 그러면 좀 같이 동의를 해주세요. 또 남편들은 아내가 뭐 좀 하자 그러면은 여보 잘했어,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좋겠다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걸 다 해. 하려면 당신 돈으로 하기나 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해.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좀 같이 맞춰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싸움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하면은 그 귀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잠만 재워주고 아니면 밥이나 그저 해서 대접해 드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모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엘리사 선지자가 대접을 받고 헌신하는 걸 받다 보니까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세심한 일까지 신경을 쓰면서 헌신을 하는 여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세심한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세심한 일까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인정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헌신은 그 세심한 데까지 할 수가 없어요. 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하다가 그만두기 쉬워요. 그래서 어느 때는 헌신을 하느라고 했는데, 저번 요즘에 이상해, 왜 저 안 하지? 좀 같이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건데 세심하게,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교회 일이고 주의 일 아닙니까? 내가 이 일 하려고 내가 교회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접어두시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미스바입니다. 믿습니까?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 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벌어질 때마다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선지자님 이걸 위해 우리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대집회를 열던 곳이 미스바예요. 그래, 미스바라고 하는 의미가,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전망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좀 올라가야 보이잖아요. 여러분,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면 되지요, 뭐. 그런데 집에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려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올라가야 돼요. 아셨죠? 장로님, 최 장로님, 등산 가세요, 안 가세요? 왜 째려봐요? 아주까리 눈 뜨고. 등산 가시죠? 1년에 한 번. 저보다 많이 가세요. 저는 10년에 한 번인데.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야, 저 도봉동이 저기구나, 강남이 저 롯데 몰이 저기구나 하는 걸 알고, 방향을 알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올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이 높은 곳인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게 되면은 자꾸 내려가요. 술 친구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주일날 뭐 어디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미스바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게 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위태로워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필이면은 이때에 모였다 하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는 군대 총동원령을 내려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좀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될 만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여서 회개하고 집회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했다가도 싹 물러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이 세심한 배려를 이제 이 여인이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이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자기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님도 이 여인이 나에게 이런 일 좀 더 응답받게 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은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게하시야, 저 여인의 형편을 좀 알아봐라 했더니 이 여인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불러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웃는 거죠. 내 나이가 몇인데, 예? 내 나이가 몇인데. 예. 혹시나 아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쌍둥이로 줄지 누가 아십니까? 전도사님? 이제 그만이에요. 전도사님은 아들 벌써 있고 손주도 손녀딸도 있고 하시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말한 대로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네. 여러분, 헌신하면은 그 헌신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열매죠. 그 하물며 선한 일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러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은 주지나 말지. 왜 줘가지고 이 슬픔을, 이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늦게 얻은 아들이 죽었다는데 차라리 없었다면은 이 아픔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주셔? 달라, 누가 달라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도 아들을 주셨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는 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 아기, 죽은 아기 위에 엎으려 있다가 내려왔다 하는 사이에 다시 체온이 따뜻하게 돌아오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얻는 게 나요? 없는 게 나요? 있는 게 낫죠. 100번 낫죠.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낫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또 찾는 게 낫겠어요? 이건 안 해봐서 모르시죠. 예, 여러분, 잃었다가 찾은 아들도 그 누구예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이 품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기도하다가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여호와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더 식어지겠습니까? 뜨거워지겠습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 신앙생활 그만해 해도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체험이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물 같은 아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러면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게릴라전, 육박전 다 해봐야 강한 군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겪어보고 경험하고 하면서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적을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여인이 더 세심한 일까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내가 기도는 못했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에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도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을까 하는 선한 생각을 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럼 기적을 경험을 해야 내가 더 확신하게 되고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전에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강원래라고 하는 춤 잘 추던 가수가 있잖아요. 그 부인이 송누구야? 김송, 송누구가 아니라 김송인데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저기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으로서요 구역장까지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순복음 전체의 전도왕까지 했었는데 절간으로 가고 말았어요. 절로. 그 왜 그러느냐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구역에서 다른 구역원들은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느냐는 거야. 예? 그래 삐졌어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나 갈래요. 어디로 갈 거냐? 저절로 갈래요. 저절로 갔어. 지금은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냥 일을 하는 것만 좋아했지 체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려서 나 차라리 절로 갈래 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신천지에 통일교회 또 그 이단들이 많은데 거기에 빠져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다고 했던 분들이 그걸로 빠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서 친구들과 뭐 어울리기 좋아하고 놀러가기 좋아해서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헌신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생각대로 응답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목사님, 3시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든지 사례비 받으면은 미안한 김에 그냥 길게 하거든요. 나 사례비 안 받으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또 막 주시는 거야. 받았으니까 길게는 해야 되겠고, 또 노려보는 눈초리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젠 끝내지 하고 노려보고 계셔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길게 해도 돼요? 장로님한테만 이따가 남으세요. 예, 아주 우리 김한지 장로님은 은혜가 충만하셔서, 맞죠? 김한진 장로님. 네. 난 김진환 장로님인지 김한진 장로님인지. 네. 그런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게 되면은 자꾸 원하는 건 많아요. 원하는 건 많은데 그 원하는 것조차 얻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수넴 여인처럼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응답을 받는, 주시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에요. 반대로 얻지 못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해도 얻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하지 않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한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선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한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보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에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얘기했듯이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교회 들어와서 청소해주고 가고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특히 교회 기둥은요, 우리 지금 안드레 선교회가 기둥이에요. 다음에 드보라에서 저 초청해요. 그러면은 교회의 기둥은 드보라입니다. 그렇게. 드보라 없어요? 있죠? 없어요. 다행이다. 나 있었으면은 야단 맞을 뻔했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 귀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귀한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도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귀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은 참 아주 안타깝지요. 네.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지 아니한다면은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에서 헌신하는구나.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선교하는구나. 예? 전에 백종술 선교사님 오셨었죠. 예, 그분 저 서천에 있는 그 서천 양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파송을 키르기즈스탄에서 가게 된데 말씀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혼자 파송을 한 거예요. 이름은 그 양문교회에서 파송하는 걸로 하고 후원은 혼자 하는데, 이분이 무슨 뭐 거부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집 지어가지고 팔던 건축업자인데요. 지금은요 12가정인가 몇 가정을 그 장로님 네 회사에서 파송을 3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원을 다 담당을 하는 선교부가 그 회사 안에 따로 있어요. 그렇게 커진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놀랍게 사업을 번창하게 해 주신 것이지요. 예.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귀한 일을 하면은 목사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저분 산업을 좀 번창하게 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요 잘 되어졌으면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제가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참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올 때는 그냥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는데 되어졌어. 아유 목사님 재수가 좋아가지고요 그때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러지 마시고 여긴 그럴 뻔한 계시지만은 그랬다가는 제가 그 벤치로 이빨을 뽑아버린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시고요. 요청하시고 응답이 됐으면은 인사라도 하세요. 목사님 기도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또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해결이 잘 되어졌으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예. 무슨 뭐 와이셔츠 사들고 가고 넥타이 사들고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하도 안 사오니까 내가 이거 나가서 샀어.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5,000원. 예. 근데 좋잖아요. 예. 저도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정리해서 버리기에 바빠요. 정리하기에 바빠요. 이건 누가 해줬는데 얘가 어디서 받았는데. 예. 자, 이처럼 선지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속에서도 이 여인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배려해 주셔서 죽었던 아들도 다시 살게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살펴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큰 복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세심하게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을 배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배려해 주신다. 꼭 기억하셔서 특히 우리 안드레 선교 회원님들 교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